조윤춘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어떤 좋은 일들도 있는 것처럼 얼굴이 아주 밝아 보이시는데요. 아, 그럼요. 예. 또 그렇죠. 영광스럽게 또 목사님 뵈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우리가 이런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씩 트렌드를 좀 알아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 듣고 함께 기쁨으로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인플루언스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플루언스면 뭐 네. 독감? 독감. 걘 인플루엔자구나. 그 인플루엔자. 예. 동생인가? 비슷하게 갔는데. 독감 동생? 감기. 우리가 이제 그 인플루언서라는 개념을 오늘 좀 가지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영향을 끼치는 바로 어떤 사람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요즘 마케팅 중에서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인플루언서라는 것은 셀럽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인데도 이제 화면이나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면서 유명해지는 셀럽이나 아니면 연예인들, 아니면 SNS에서 아주 유튜버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 SNS를 통해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그들 중에서 이 SNS를 통해서 자기의 제품을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알려주면서 그것을 사람들이 하나씩 제품을 사용을 하고 무엇인가를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그 닐슨의 연구에 따르면은요, 한국의 소비자들을 연구를 하는 그 기업인데요. 그 닐슨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좀 독특한 문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물건을 살 때 누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되냐면 지인들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친구가 그것 이렇게 하면 참 좋아, 이거 되게 좋은 제품이야 라고 하면 그렇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70%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에 게시된 소비자 의견이요, 댓글을 달죠. 예. 그 댓글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그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61%에 이른다고 하죠. 그중 제가 하나네요. 맞습니다. 그만큼 이 입에서 입으로 이게 전달되는 커뮤니케이션, 구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인플루언스 중에서는요,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는 여러 부류 중에서 메가, 약 수백만 명의 팔로워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엄청난 분들이죠. 그다음에 매크로, 마이크로는 약 1,000명에서 한 몇천 명 정도 이렇게 되는 이 마이크로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거 에드위크라는 곳에서 또 그런 것을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팔로워들이 많은 그 많은 사람들, 메가 인플루언서들하고 뭐 한 1,000명 정도에서 2,000명, 3,000명 정도 되는 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중에서 두 부류 중에서 누가 제품 판매에 더 영향을 끼칠까요? 혹시 마이크로 아닐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무래도 개체수가 적다 보니까 네네네. 더 디테일하거나 더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지, 팔로워들을 많이 거느리는 그런 사람, 인플루언서여야지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아주 마이크로, 아주 작은 숫자에 있는 사람들을 영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들이 아주 탁월한 영향을 끼치는데, 이런 것들을 크리에이터라고 하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데요. 그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영향을 끼치는가 연구해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유명 인플루언서보다 그 물건들을 사는 사람들이 60%나 더 계약을 맺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6.7배 정도 높은 효율을 얻게 되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죠. 그게 뭐냐면 전문성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탁월한 전문성이 있어서 그분들 밑에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니까 내가 배울 수 있고 내가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죠. 그리고 또 그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질문을 하면요, 소통을 해주는 거예요. 그 제품은 이런 좋은 특징이 있고요,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라는 것들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이 일어나면서 좋은 것들을 얻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을 그런 끼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왜 디지털 인플루언서에게 이렇게 끌리게 되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일반인이죠. 친근하다는 거예요. 연예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아무래도 연예인들은 그곳에 PPL이 들어가죠. 간접 광고가, 상품 광고가 들어가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것이 크게 관심이 없고 어떤 게 보면 자기가 쓰고 싶은 물건들을 쓰는 거니까 나도 저 물건을 좀 사용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친근감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소비자하고 소통하다 보니까 아주 진정성을, 우리가 좋은 것들을 그래 저게 맞아, 저게 진실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이렇게 인플루언서들은 많은 영향을 지금 미쳐서 이 마케팅에도, 물건을 사고 파는 데서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인 것 알고 계세요? 가깝게는요, 가족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이웃에게도, 친구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그러면 도대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같이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같이 가지려고 합니다. 바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바로 그 편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가요, 자라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자라남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의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요, 이 오늘 본문에서 장성한이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냐면 성숙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점점점 성숙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미성숙하면 영향을 받을까요? 아이고, 어느 누구도 영향을 받지 않죠. 우리가 성숙을 해야지 되는 거죠. 바로 이 성숙함이 되게 중요한데, 오늘 말씀의 이 성숙함은요, 특별히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로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단순하게 나 혼자서만 열심히 성숙을 해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교회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교회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성숙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실 때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소금은 뭐 하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잖아요. 이거 영향력이거든요. 빛은 뭘까요?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어둠을 물리쳐주는 영향력이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성숙하고 아주 멋진 삶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는요. 자, 영향을 끼치려고 하면요,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3절, 14절 말씀 우리 승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미성숙할 때 있죠. 아이들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너무너무 미성숙해요. 그런데 미성숙하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난다고 그랬어요.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으면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또 하나가 있어요.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는 거죠. 우리가요, 사람들이 속이는데 어른이 되면 성숙하면 그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데 미성숙하면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속아 넘어가고 유혹에 빠져 넘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인생들, 끝내는 밀리는 대로, 바람에 불면 바람에 부는 대로, 누가 떠밀면 떠밀리는 대로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그 봤던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요, 만우절 연구소가 있었는데 아주 재미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의 거짓말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10위부터 1위까지 랭킹을 맺어 놓은 건데요. 10위가요, 이런 것이 있었어요. 나는 부모에게 이렇게 속았다라는 거죠. 10위. 공부만 잘하면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속았다는 거죠. 그다음에 6위에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럼 다 해줄게. 그리고 5위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건강하게 자라는데 별로 이렇게 힘좋아하지 않으시고 4위 보면은요,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단다. 이것도 속았다는 거예요. 3위에 내 나이 때 공부 나는 잘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 2위는 대학 가면 살 다 빠져.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1위는 뭘까요? 우리가 그 이제 명절을 지나면 생겨나는 돈이 있죠. 세뱃돈이 있잖아요. 바로 그거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1위가 이것입니다. 세뱃돈 1위 주렴 저축해줄게 라는 말이에요. 저축을 해주시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거의 상당수는 써버리시죠. 근데 왜 그럴까요? 그래도 왜 부모님에게 맡길까요? 그래도 부모님에게 맡기면 그래도 그것이 자기의 마음속에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우리의 삶의 삶 속에서 이것은 우리가 웃어넘길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도요, 우리의 삶도요,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속임수에 빠지고요, 남의 유혹에 빠지고요, 가머니설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남의 평가에 너무 연연하시면 안 돼요. 자꾸 귀가 얇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남의 평가에 듣고 혹해서 확 바꿔버리고 왔다 갔다 하면 자꾸 실수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성도들의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리플을 달아주는 댓글을 달아주는데 그것을 자기가 늘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근데 이제부터는 보지를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아주 유심히 지켜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 성도들이 댓글을 다룰 때 그거에 따라서 마음이 좋았다 또 아니면 마음이 나빴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영향을 받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중심을 잡고 있어야지 되는데 내가 사람들의 마음에 말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에게 좋다, 행복하다,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 무조건 긍정적일까요? 반대로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해서 그러면 나의 인생은 부정적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중심을 잡아야지 될까요? 하나님께로 중심을 잡아야죠. 바로 그런 분별력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런 분별력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님 안에서 잘 분별하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혹시 꿀벌 대소동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몰라요. 그게 이제 유재석 씨가 그 같이 이제 말을 하면서 더빙을 하면서 만들었던 영화이기도 한데요. 그 영화에 보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던 것이 이런 대사였었습니다. 벌들은 절대로 날 수 없다. 통통한 몸에 비해서 날개가 너무 작기 때문이다. 하지만 벌들은 잘 날아다닌다. 왜냐하면 벌들은 인간의 말에는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라고 말했어요. 굉장한 진리가 있어요. 와, 그렇구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지 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말에 주의 깊게 당연히 들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앞세운 게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요,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진저로 큰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어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 너무 긍정적인 착각 속에서만 빠져 있지 말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황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아멘.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자라가라는데요. 누구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까지. 예수님까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숙하고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요,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데 내가 자라가고 있느냐. 근데 내가 자라가는데 그 기준이 누구예요? 내가 예수님의 성품까지 닮아가고 있느냐가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것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요, 자꾸 우리 인생을, 내 자신을 지켜보면서 나 자신을 너무 긍정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을 조금 볼 수가 있는 것이 실험이 하나가 있는데요. 독일의 빌레벨트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페터 보르케나우와 아네들 리블러라는 사람이요, 이런 실험을 하나 했어요. 가짜로 어떤 한 예보관, 가짜 예보관입니다. 한 사람을 오게 해서요, 그 앞에 있는 글을 큰 소리로 읽기보를 읽게 했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내일 최고 기온은 26도, 밤 사이 최저 기온은 11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하면서 90초 동안 그 가짜 예보관이 그것을 읽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쯤 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의 IQ가 얼마쯤 될 것 같냐? 라는 질문했어요. 아니,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 저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요. 내가 그 사람의 IQ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전혀 모르잖아요. 라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맞춰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대충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IQ를 적었습니다. 근데 그 가짜 예보관이 있잖아요. 그 가짜 예보관도 자기 IQ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 가짜 예보관도 자기 IQ가 얼마나 되는지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고 나서 딱 보니까 누가 맞췄을까요? 그 사람의 IQ를. 본인이 맞추지 않았을까요? 본인이 맞출 줄 알았어요, 저도요.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맞추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이게 제3자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자기를 평가할 때 낙관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평가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나는 평균 이상의 사람인 것처럼 나 자신을 그렇게 평가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평가가 될까요? 제대로 된 평가가 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 이 모든 것 속에서 이 긍정적인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성공이나 창의성이나 아니면은 장수에는 큰 도움이 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너무너무 긍정만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변화의 타이밍을 딱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변화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이쯤이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이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참된 것이 내가 보기에 참이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이라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코람데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면 어떤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바로 그런 은혜들을 나눠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으신 분들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영향을 끼치려면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내 혼자 힘으로 될까요?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성도의 도움을 받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승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것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건 공동체, 교회에게도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잘 보셔야지 돼요. 나 혼자서 그냥 열심히 해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면 온몸이 각 마디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되면서 감당하라고 하고 계세요? 연결되어야 되죠. 연결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의 시대가 이 커넥팅, 서로 연결이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예요. 나 혼자서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겠지만 나 혼자 다 하는 모든 것을 혼자서 풀어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 도와줘야죠. 또 누군가를 통해서 영향을 받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홀로는 설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풀어가야 되는데요. 그것을 연구한 좋은 책이 있어요. 스위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요, 사람의 행동 중에서요, 비만도 전염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비만도 전염이 된대요. 이거를요, 하버드 의과대학의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라는 박사가요, 32년간 1만 2,067명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옆에 내가 어떤 사람이 점점 이제 비만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 친구들도 그렇게 되는 확률이 3배나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그 또 연구를 쭉 주목할 것은 서로 다른 지방에 있는 친구들까지도 그렇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영향을 서로 간에 주고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게 지금 이 비만만 이게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흡연도, 음주도 이게 전염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고 있을까요? 내 옆에 누가 있느냐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옆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게 되죠. 근데 늘 옆에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을 곁에 나도 모르게 똑같이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 혼자만으로 배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영어 단어 중에서요, 24개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중에서 24개의 단어 중에서요, 6개가 부정적인 단어라. 6개만 긍정적인 단어지 나머지는 다 부정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두면 부정적으로 계속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옆에 나를 잘 세워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게 이게 큰 축복입니다. 아멘. 나와 함께 모든 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요. 바로 이 성숙을 통해서 하나씩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나씩 풀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요, 미숙한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성숙한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다 성숙한 사람이 돼서 영향을 끼치는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